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때 유월절을 못 지킨다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라도 꼭 지켜라. 그러니까 원칙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대로 하지 못하면 예외 규정을 두시고 이것이라도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배워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칙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이스라엘은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필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떤 때는 이것이 들어가고 딴 것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첫 번째는 칼로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두 번째는 기근을 통해서 다스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주로 짐승을 통해서 다스리고 신약에 와서는 지진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흥왕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라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왜 온라인으로라도 꼭 드렸어야만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칙이 살아있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 살고 있던 12살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는 엄마가 지금 가쁜 숨을 내쉬면서 임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키웠는데 자기가 생존한다는 그 자체가 버거웠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인종차별에 자기는 또 소아마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약속한 신앙생활, 더 넓게 보면 하나님과 약속, 이걸 지키기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950년 그는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을 창설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죠.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랠프 번치 박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할 것 지키겠다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또 지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키는 일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지켜나갔을 때 결국은 그 가치가 나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가치를 지켜나갈 때 손해보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잡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치를 지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손해를 봤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속에서 그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켜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 이거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고지식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유연성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독일의 시성이라고 불리우는 괴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 우수한 나라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그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우리 독일은 세계의 으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빅토르 위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된 것은 깔뱅의 종교개혁을, 그리고 그 정신으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스위스의 대법원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얘기합니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 때문에 결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다 버리게 되면 뭘까요? 여기에 종합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원칙인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바이러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원칙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은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나안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예외를 또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뭐 하라고요? 1월 14일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날을 하나 주셨는데, 그렇다면 2월 14일 한 달 지나서 해라. 이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요, 예외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상대적인 인간에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할 수 없다면, 그럼 내가 한 날짜를 더 주겠다. 2월 14일 날 지켜라.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겨졌을 때는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예외 규정까지도 주시고 예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못 지킬 수 있는 때가 올 것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월 14일 지켜라, 이건 뭡니까? 예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엄격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들고 절대적으로 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엄격한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병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예방의 차원에 있어서는 엄격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겨졌을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뭘 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이죠. 야, 너 찻길에서 놀면 안 돼! 엄격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이것을 어겨서 찻길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왜 그랬어? 하고 그때 엄격하게 얘기하는 부모는 어쩌면 그건 뭔가 잘못 가는 거예요. 사고가 이미 나버렸으면 그때는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애에게 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염려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너 다 치료해 줄 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할 때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겨졌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아시잖아요. 탕자가 사실은 집에서 있을 때 아마도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형을 보면 알아요. 형이 말이죠, 동생이 와서 막 잔치를 하니까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는 말이야 염색이 하나도 안 잡아주고 말이지, 이 동생 집 나갔다 들어온 아들을 보니까 말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엄격하게 아버지 앞에서 그걸 한 거예요. 또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여기 아버지 밑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있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 딱 정해놓지, 또 좀 잘못하면 야단 맞지,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있겠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있어, 그 유산 주세요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랬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여태껏 뭐하고 살았니?
너 지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그리고 돈 가지고 뭐 했냐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월 14일 날 유월절 지켜,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못 지켜? 그러면 내가 새로운 날 하나 더 줄게. 2월 14일이야. 예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 참 잘했다.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닌데 그동안 정말 잘했다고. 내가 네 예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니? 난 너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편해요. 교회 가기 귀찮아요. 주차하는 것도 귀찮고 또 뭐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귀찮고 난 그냥 여기 파자마 입고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드릴 거예요. 상황이 다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지금 올 수 있는데 왜 그러니? 나는 그 예배 안 드리겠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적용하세요? 원칙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예외를 인정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원칙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패자 부활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친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실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돼요? 폭이 넓어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겠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상황윤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윤리가 받아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한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 뭐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상황윤리는 다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칙대로 살자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핑계는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타국인, 거류민, 본토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외 없이 핑계대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의 날짜까지 주셨는데 핑계대면요 하나님 마음 상해요. 예? 천국잔치 버린다, 잔치 버린다 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다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잔치를 벌이는 날 보니까 사람이 안 와요. 찾아가죠. 가니까 나는 땅을 사가지고요 이 땅을 시험해 봐야 돼요. 아, 미안한다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거든요. 난 장가 들었거든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야, 그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들에 가서 시장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핑계 대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감추고 핑계대고 책임 모면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신 거 아십니까? 근데 이러한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묻잖아요. 아담아, 너 왜 그거 따먹었지? 아니, 하나님, 나랑 같이 살게 한 그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야, 너 왜 그랬니? 아주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 대는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핑계 대는 사람, 남의 탓으로 모든 걸 돌리려고 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뭔가 희생양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실패, 자기의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의 불행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 책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없는가? 이게 바로 회개하는 회개예요. 에서가 말이죠,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먹고 축복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이게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동생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장자권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곱 때문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이죠. 이걸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 못 지켰으면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안 가고 다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요나를 지목하니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 탓이오. 나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다에 넣으시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 이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참 이 사회가 큰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예배도 못 드려도 돼. 예? 아니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야죠. 핑계 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일이 생기면 원인 분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인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보는요, 항상 남의 탓만 하는 게 바보래요. 러시아의 그 격언 중에서 프로 음악가는 악기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죠. 오늘은 내가 연주가 망가졌는데 이거 다 이 건반이 왜 그렇게 안 눌러진 거야? 이거 도대체 관중들이 왜 그때 박수를 치는 거야? 왜? 다 다른 사람에게 이 핑계를 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 히틀러 때에 투옥을 당했던 마틴 지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 크리스찬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히틀러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숙청당했을 때 나는 정치인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끌려가 죽을 때에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조용했다. 노동자들이 체포당할 때 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들은 침묵했다. 캐톨릭 교인들이 잡혀갈 때 나는 개신교인이지 캐톨릭 교인이 아니야 하고 아무런 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들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 책임 감당하려고 하고 주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예외를 인정하고 핑계는 대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